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읍시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시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네. 우리의 인생이 시험이 없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멈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매일매일 자라야 합니다. 자라는 폭이 많이 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지속해서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식물에게 물과 햇빛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요 성장하게 됩니다. 분명히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가 제자리 걸음 신앙, 아직도 신앙의 어린아이의 신앙에 성숙하지 못한 신앙에 머무른다는 얘기는 즉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들의 그릇이 넓어지고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요 치유가 되거든요. 내 마음이요 늘 항상 사이다 뚜껑만 하면요 늘 그 정도 그 정도 응답밖에 못 채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은혜 받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영과 마음과 생각과 더 나아가 삶도요 반드시 치유되어집니다. 진짜 복음 깨닫고 나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서요, 여러분들 죄 지라고 해도요 못 짓습니다. 네. 여러분한테요 진짜 그리스도 만나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축복을 누리면 있잖아요, 죄 지라고요 떠밀어도요 절대 죄 짓지 않습니다. 왜냐? 내 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요 치유가 되어지니까. 근데 반면에요 이 은혜가 없으면 있잖아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요 먹고 마셔요. 내가 죄인 줄도 모르고요 하나님을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을 치유하셔서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으로 부르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요 상관없습니다. 뭐 어떤 문제 저런 문제. 이번에 우리 기도해 주셔가지고 어제 오늘 1박 2일 그 우리 세계 중독 예방협회 제주지부 설립 예배를 또 잘 드리고 왔거든요. 뭐 마약하는 사람이면 거의 인생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그런 사람들마저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있잖아요 치유되고 회복된다니까요. 아멘. 아무리 인생 밑바닥에 있어도요, 아무리 인생 바닥에 있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가 임하면요 결국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막 문제 많다, 막 어려움 많다, 갈등 많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요 축복의 통로요, 응답의 과정이요, 역사의 시작이 쭉 확실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아유 저 치유 되겠나, 아유 저 문제 해결 되겠나, 안 될 것 같은데. 왜냐?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히 시험을 통해 무엇을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응답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1절이에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테스트, 즉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그 은혜를요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시험이라는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관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 시험 받기를 두려워한다,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회피하려고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랄 때 있잖아요,
성장통이라는 걸 겪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이의 뼈가 자라고요. 아이의 세포가 자라날 때요. 그때 느끼는 통증이에요. 막 아이가 자다가요. 막 갑자기 막 낭떠러져서 떨어지는 꿈. 사다리에 있다가 사다리에 떨어지는 꿈. 거의 그게 대부분 성장통이라 하더라고요. 그 성장통이 있어야죠. 키가 커요. 성장할 때마다요. 마디가 자랄 때마다요. 아픔이지만 결국 그 아픔 뒤에 찾아오는 성숙된 신앙은요. 오히려 나를 살리고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 시험 받는 거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험 받기를 기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반드시 말로 고백되어집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고백문입니다. 주기도문 기도의 고백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선포합니다. 다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이요. 말로 고백이 되어지지만요. 우리의 삶은요. 반드시 복음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요. 시험이라는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세 가지를요. 어떤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지, 아니 옆에 있는 권사님의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장로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시간이에요. 오늘요 우리 제주지부 설립 예배를 하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 이제 메시지 장성도 목사님 메시지를 하시고요. 끝나고 나서 그 제주지부에서 특송을 준비한 거예요. 특송을요. 근데 그 특송이 작은 망대를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들었는데 찬양을 하기 전에 어떤 자매 한 명이 나와요. 자매이 한 명 나와서 뭐라고 보면은 저는 중독자였습니다라고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병원의 시설에 있었을 때 계속 이 작은 망대 찬양을 24 불렀대요. 24시간. 계속 간호사들도 같이 부를 정도로. 그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자기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응답을 받게 됐다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중독 예방협회 제주지부 설립하는데 그 감사 찬양으로 찬양한다고. 어눌합니다. 중독자였었기 때문에 삶의 모습도 많이 망가져 있지만요. 그 고백을 하는데요.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나냐? 그 찬양을 참 잘 만들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는 한 인생이 바뀌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었구나. 여러분들, 여러분 삶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명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평생 해야 돼요. 이거는요. 우리의 삶에서요. 늘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며 우리 인류에게 주신 오직 하나님의 한 번뿐인 오직의 방법임을 증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명되어집니다. 무엇으로요?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질 때요.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진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정말 너를 보니까 장로님을 보니까 사장님을 보니까 아내를 보니까 남편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인정되는 것. 그게 바로 유일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있잖아요. 삶으로 반드시 전달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모를지 몰라도 여러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요.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지 안 서는지요. 어느 날 변합니까? 여러분들이 오직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오직되는 순간에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줄 확신합니다. 결국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평생을 두고요. 다른 거 내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뭘로 증명하죠? 집으로 증명해. 집.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는 저마다의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증명하려고 해요.
왜 사람들이요 자기의 뭔가 작품을 남기려고 합니까? 뭔가 자기 자신의 삶을 증명하고 싶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올바르게 떳떳하게 잘 살아왔다. 내가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 증명하려고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의 유일성으로 나의 주인 되어지는 삶을 증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쉽다고는 안 했습니다. 왜냐? 증명을 하려면요, 오늘 아브라함처럼요 시험대에 반드시 서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험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도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험에 담대히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유혹, 템테이션이죠. 이거를 사단이 주는 유혹,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압이 곧 마귀, 이 흑암의 세력과 흑암의 망대와 그 안에 세워진 이 저주와 재앙에 대물림을요 끊으려면요 뭐 해야 됩니까? 이 사단의 유혹에요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무 쉽게 내 감정을요 사단에게 내줄 때 너무나 많아요. 아니면요 우리가 이 사단에게 감정에 속아서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잖아요. 제가 오늘요 그 제주도에서 사역을 마치고요 2시 반 비행기였거든요. 이제 타려고요 가는데 웬일인지 제주도에 지금 눈이 엄청 많이 와요. 눈이요. 그래가지고 막 비행기들이 막 다 연착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가니까요 그 뉴스에서만 보던 그 광경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그냥 그 뭐죠 복도에 앉아 있고 비행기가 연착되니까요. 막 급하게 갔어요. 급하게 가니까요 뭐 그 앞에 막 사람들 대기하고 막 줄 서고 하는 사이에요. 다행히도 제가 타는 비행기가 연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타고 가야 되겠다고 비행기에 딱 앉는 순간이에요. 그거 아세요? 뭔가 그 쎄한 느낌 있잖아요. 앉았는데 분명히 다 있는데 뭐가 하나 없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뭐가 없었을까요? 네, 핸드폰이 없어진 거예요. 비행기에 탔는데요. 아니 막 뒤져보고 하는데 저만 당황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승무원들 더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옵션을 주더라고요. 이 비행기를 내려서 찾으러 가든지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가서 여기서 자기들 한번 찾아보든지. 제가 그때요 막 순간 갈 때였는데 이 비행기가 안 타면 오늘 수입이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예배를 택해야 되겠다. 그 핸드폰 뭐 바꾸면 되지 생각하고요 예배를 선택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비행기 타고는 1시간 내내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던지. 왜냐면 우리 핸드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은행 정보부터 해가지고 뭐 모든 것도 메시지 정리한 것도 다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행기에 제주도 타고요 대구공항 날아오는 그 1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단은 핸드폰이 없어졌는데 바꾸라고 하시는 사인인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 무엇을 내가 알기를 원하는지 그 1시간 동안 딱 기도했는데 무슨 답을 주셨냐면 딱 이거였어요. 아 그래, 내가요 그 감정의 마음에 딱 속아버리는 순간이요 오늘 예배에 설 때요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서겠죠. 딱 예배 딱 도착을 그 대구공항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유실물 센터에 전화를 하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요 그 핸드폰을 주웠으면은 누구는 가져가거나 팔을 텐데 그대로 유실물 센터에 가져줘가지고 너무 친절하게 네 그래서 연락처를 받아줬고 해서 뭐 내일 택배로 보내준다 하더라고요. 핸드폰 바꿀 기회를 놓쳤는데요. 네, 새 핸드폰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 아니 그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1시간 동안 제 마음이요 전혀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 하실 일이 있지 않겠나. 내 감정에 막 속아버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막 저 혼자 불안해가지고 막 이러다가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단에 주는 시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감정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요 너무 쉽게 감정을 사단에게 내줘요. 막 기분 나쁘고 화나고 승질나고 막 짜증나고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얘기는 감정 표현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그 감정까지도 그리스도를 통과하라 이 뜻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요, 사단의 유혹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를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려고 시험으로 부르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무엇 해야 됩니까? 바로 첫 번째는,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믿음을요, 언제나 확인받고 싶어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요,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은요, 바로 연단입니다. 다시 얘기해서요, 트레이닝이에요. 훈련입니다. 훈련받지 못한 군인은요, 절대 전쟁에 나가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대요, 훈련을 실전같이, 실전을요 훈련같이라는 말을 합니다. 왜 훈련을 실전같이 합니까? 훈련을요 훈련같이 하면요, 절대 실전에 나가서요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훈련을 해도요 실전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전에 임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러면요, 실전에 가면요 훈련했던 그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계속 연단하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서 있는 현장에서요 언약으로 고백하게 하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는 방법은 결국 연단을 통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결과를 모르는 시험이 아니라 얘기해요. 언제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많은 옵션을 준 적이 없어요. 딱 두 가지예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험에 딱 두 가지, 50대 50이에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딱 그 두 가지만 보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정확한 정체성이 딱 확인되어집니다. 우리가 매일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내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내 정체성을 진짜 아느냐? 아니요,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내가 진짜 나이거든요. 나를 모르니까요 늘 다른 데 가서 다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주도 가서 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절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들어와 있고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형상, 또 비형상 우상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특별히 뭐가 들어와 있냐면은 그 안에요 굉장히 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는데, 다른 지역들보다도요 이 제주도가요 정신 문제 가진 사람들이 월등히 훨씬 더 많아요. 70만 명이거든요, 제주도민이요. 그 가운데요 거의 무려 10%가요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암수 환자까지 합치면 있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겠죠. 아니 그 환경 좋고요, 공기 좋고요, 막 바다 있고요, 아니 산 좋고요, 왜 거기서 정신 문제 옵니까? 정신 문제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나의 정체성을 모르면 있잖아요, 반드시 어디에 사로잡힙니까? 영적 문제에 사로잡힙니다. 영적 문제는요 사단이 주인 되어서 사단이 주장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계속 솟는 그 문제를 뜻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가 이해 안 되는 점이 있잖아요. 왜 너는 그렇지? 왜 우리 남편은 그렇지? 왜 우리 아내는 그렇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시험은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즉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줄 때요 그 시험에 늘 항상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요. 이 아브라함이요. 이 하나님의 시험을 딱 봤거든요. 분명히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시 달라고 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옵션을 생각했을까? 아니에요. 딱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순종하느냐 아니면 도망가느냐.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요. 지금까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22절까지 쭉 성령의 역사를 받아보면서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아니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혹여 만약에 이 아버지의 칼로 이삭이 죽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냐? 다시 살리실 거를 믿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시험을 통과할 때요 다른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드리며 믿음으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느냐. 시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을 포기하느냐의 시험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니 하나님이 놀리는 것도 아니고요.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데 내 아들, 너의 사랑하는 그 독자, 그거 바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내 아들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미래입니다. 단순한 아들이 아니에요. 이 아들은요 이미 주시겠다고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고요. 절대 불가능한 가운데서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요. 절대 임신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요. 하나님의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서 주신 응답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게 현재의 응답이 아니라 바로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미래예요. 미래.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조차 자꾸 미래를요 내가 준비한다 생각해요. 아 노후를 위한 자금, 뭔가 노후에 내가 뭔가 해야 될 일, 아 노후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자꾸요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삶을요 증명할 것보다도요 자꾸 우리는 내 삶과 내 안위를 위해서 뭐합니까? 자꾸요 나를 위한 바벨탑을 자꾸 만들어요. 이삭은요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미래이자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든 것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것을 함축하면 뭐가 납니까? 이삭이 나와요.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이 아비집을 떠나세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세요. 그 여정 가운데 결국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든 의미는 어디 있습니까? 이삭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시험하실 때 여러분들이 필요하지 않는 것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여러분들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 하나님은요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것을 언제나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으로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의 인생의 건강, 경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과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면 있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원래 순위와 우선순위를 찾아가십니다. 늘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삭보다 무엇을 봅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이 시험의 관건은요 이삭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삭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려고요 계속 어떻게 보면 몰아갑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시험이 딱 왔을 때요 아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눈치를 못 채면 있잖아요. 자꾸 뭐 하냐면 자꾸 인본주의의 방법을 계속 써서요 아닌 거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해석이 아닙니다. 오직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믿음은 다른 것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증명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요. 이 아브라함이요. 뭐라고 합니까?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늘 항상 비둘기 드시고 양 드시고 염소 드시고 황소 드시는데 왜 갑자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그 사이에 식성이 변했습니까? 하나님한테요. 아니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왜 나를 싫어하십니까? 막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제 얘기입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나만이라고 생각해요. 이 아브라함이요 이미요 이 시험을 볼 준비가 딱 돼 있어요. 왜? 이유를 묻지 않거든요. 알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 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요 다시 얘기했어요. 준비된 시험이었어요. 만약에 100번 갖다 바치라 했어도 이 아브라함은요 100번 갖다 바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절대 이것만큼은 건들지 않겠죠? 네, 그거 건드십니다. 네, 절대 이건 아니겠죠? 이것만큼은 피해가 그거 건듭니다. 네,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학생들이요. 시험을 보면 있잖아요. 공부를 하고요. 준비한 시험 랩런트들은요. 학생들은요. 시험이 기다려져요. 왜냐? 그 시험을 통해 나의 그 수준과 나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표가 되니까요. 그런데요. 공부를 하지 않는 이 친구들은요. 그 친구들 똑같이 기다려집니다. 왜? 빨리 끝나는 날이니까요. 시험이. 근데요. 그 시험에요. 두렵습니다. 왜냐? 준비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요. 언제나 막연히 찾아오는 그냥 아무 때나의 시험이 아니라 백전백승의 준비된 시험을 통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광야에서 딱 한 번 시험을 당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후에 시험을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왜요? 시험을요. 100점 만점으로 클리어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을 두고요. 준비된 이 시험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완전 초월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요.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모든 시험을 초월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니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는요. 계속 시험이 오잖아요. 초월하는 자에게는요. 더 이상 시험이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응답이고 매일매일이 축복이며 매일매일이 하나님 주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준비된 시험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요. 조건을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더 살 테니까 하나님 좀 이것만큼은 좀 건들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좀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꾸요 딜하는 신앙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자꾸 딜을 해. 하나님은 믿음으로 시험을 넘어가길 원하는데 우리는요 자꾸 믿음을 회피하려고요. 믿음을 도망가려고요. 믿음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시험을. 아브라함은요 조건을 달고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은요 다른 대답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죠. 그래야지 혹시 그 이삭의 엄마 사라가요 막 잡으면요 그 도망가면 못 도망가니까요. 그런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 얘기는요 무슨 시간이냐 24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아침 시간에요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그 응답하실 거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디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혹시 우리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 계시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납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리고 새벽 기도 유튜브를 틀읍시다. 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인도 받는 방법이 성경에 막 몇천 가지 몇만 가지가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 토라 탈무드를 읽고 외우고 그대로 살으라고, 그게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고 순종하는 자의 믿음을 통해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을지라도요, 그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은 똑같은 시험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과 저와 여러분 받은 시험이 다른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의 절정이에요. 신기합니다. 마지막 그 시험의 절정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은요, 난 더 이상 이제 안 됩니다. 난 죽겠습니다. 하나님 날 데려가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마지막 그 시험의 절정인 상황이 있잖아요. 그 시험의 절정인 상황에 누가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저는 이번 주에 체험했습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 가운데 이제 우리 남편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 이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딱 그 어려운 부분 때문에요, 그 남편이요, 옵션을 딱 두 개 준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랑 살래, 나랑 살래. 선택해. 딱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직 질문도 안 했는데 벌써 대답이 나왔어요. 역시 준비된 시험. 네. 응답입니다. 우리 이옥자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장로님이랑 살래? 아니면 하나님이랑 사시겠습니까? 네, 속으로 대답하셔야 되는데. 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말이 아니고. 근데 진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네. 얘기도 안 하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요, 한 40분 넘게 그 집 앞에 서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사람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혼하라고 합니까? 아니면은 교회 나오지 말고 그냥 다시 살으라고 합니까? 그 문 앞에서요, 그 추위에 저희 사모님 콧물 닦아가면서요,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할지. 그냥 들어갑니다. 문 안 열어줘요. 밖에 서가지고 사모님 덜덜덜 떨면서 눈물은 안 나고 콧물만 나더라고요. 콧물만요. 얼마나 하든지. 결국은요, 기도하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우리 남편이 딱 나오자마자 저는 목사님이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보자마자 첫 마디가 인사도 안 하고요. 제가 그래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들어가서 1시간 넘게 다 들어들었어요. 왜 교회가 가정을 갈라지게 하고, 왜 교회가 가정을 파탄을 만들고, 왜 교회가 다 들어드렸습니다. 제가 그러고 말씀드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신앙이 뭔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쭉 설명드리고, 제가 진심을 담아 전심으로 제가 사과했습니다. 말씀드리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쨌든 이 마음이 싹 녹으면서 마지막에는 끝날 때,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인사하고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어쨌든 이게 해결이 잘 안 됐잖아요. 이혼하는 것도 아니고 자칫하는 것도 아니고요. 집에 오는 길에요, 진짜 눈물로 기도했어요. 왜냐? 하나님, 이 시험 하나님 주신 건 뻔히 알겠는데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눈에 보이니까요. 당장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요. 여러분들, 내게 믿음 없으면 있잖아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주십니다. 와서요, 계속 기도하고요, 24 기도하고요. 어제 저녁 때 우리 사모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연락 왔는데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여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오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할렐루야. 네. 이게 남의 집 얘기니까 별로 이렇게 잘 모르겠죠.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 깨달을 텐데요. 자, 한번 옆 사람을 한번 쳐다봅시다. 네, 특별히 우리 아내, 남편, 우리 부부가 손잡고 예배 나오는 기적인 줄 확신합니다. 네. 그게 축복이에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마지막 시험의 절정에 누가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거를 체험하시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앞에 섰는데요, 안 갈라져요. 뒤에는요, 애굽 군대가요, 전차를 끌고 가고요, 막 칼과 창을 들고 오는데 보이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요, 지팡이를 드는 그 순간 하나님이 홍해를요 건너가셨잖아요. 요단강 앞에 똑같은 상황 되니까 뭐 했습니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담기는 그 순간요, 요단강을 건너요, 어떻게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시험의 절정이 되는 그 순간, 가장 어두운 그 순간, 하나님은 빛을 비춰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 확신합니다.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 개입 안 하셨다? 아직 절정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완전 막 그 끝에 가면 있잖아요, 진짜 아무도 바라볼 사람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결국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칼을 들었을 때, 신기하죠. 가만히 있다, 칼을 드는 그 순간요, 왜? 행동으로 옮겨지니까요. 주의 사자가, 아까 우리 주모님 말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거예요. 사실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가 아니라, 네,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왜? 얼마나 다급했으면 아브라함아 하지 않겠습니까? 칼을 들었을 때, 아무리 사단이요 여러분들의 그 목에 칼을 겨누고 있어도요, 그 칼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케 하며 여러분들을 그 현장의 증인으로 세우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게 개입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지금이라고요. 뭔가 아직 일도 안 생겼는데 빨리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우리 남자 우리 성도님들 병원 좀 가시길 바랍니다. 아프시면은. 네. 안 가잖아요. 아파도 막 참아요. 그게 그 자랑도 아닌데요, 사실은요. 왜 참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병이 병을 더 키우잖아요. 또 아프면요 병원에 가는 게 맞는데요, 병 오기 전에 또 병원 가신 분도 계세요. 걱정돼가지고, 염려돼가지고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그 중요한 순간에 늦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험의 끝은 상실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결국 이 시험을 통해 무엇이 증명됐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모셨는지가요, 한 번에 정리가 되고 한 번에 증명되는 시간이에요. 사실은요, 이 모리아 산의 이 아브라함의 시험 때문에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이삭이에요. 이삭은요, 사실은 이 성경의 기록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삭입니다. 왜냐? 이삭은요, 사실은요, 표현이 거정답 받았습니다. 싸우지도 않았고요, 한 번도 다툰 적도 없어요. 아니, 가는 것보다 에색, 신나, 르호봇, 하나님이 나중에는요, 중요한 리브가의 그 만남까지도 일사천리로 모든, 누구를 통해요?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 다시 얘기해서요, 여러분의 후대들이요, 어떻게 축복받고 어떻게 응답받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의 그 시험을 통해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내게 와 있는 저는 시험 없는데요, 아니에요. 우리의 평상시가 시험이에요. 꼭 막 암 걸려야 돼, 암 걸리면 시험입니까? 아니 뭔가 부도나고 파산하면 시험입니까? 이번 주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우리 성도님이 찾아왔어요. 상담을 하는데요, 제 앞에서 막 우시더라고요. 왜 목사님, 나에게만 이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날까요? 그랬어요. 그게 우리 성도님의 영적 상태다.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냐? 영적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삶이 변할 수가 없다고요. 잠깐은 변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시 돌아옵니다. 아시죠? 용수철 아시죠? 용수철 길게 당겼다가 손 놓는 순간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와요. 형상기억 합금이라고 하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가 달라진다고 노력해도요, 다시요 원상태로 돌아와 있어요. 영적 상태부터 바꾸라고 그랬어요.
영적 상태부터 바꾸지 않으면 절대 그 문제 떨어지지 않는다. 계속 찾아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에 들어와 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예배. 예배는요 옵션이 아닙니다.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몇몇 가정에게 부탁드렸어요. 올해 특별히 예배에 생명 걸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 예배 한번 1년 동안 드려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부탁드렸어요. 왜냐?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요 최고로 축복하는 방법이 예배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최고 축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예배라니까요. 아니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배하러 갔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이삭과 예배하러 가는 길에 시험 당한 거라니까요. 예배의 자리에서 시험을 통과했다니까요. 경제적 어려움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헌금.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은요 예배와 헌금이에요. 이 얘기는요 돈 내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받아본 적이 없으면요 저 말에 절대로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요 시험에 늘 불순종한 상태가 되면요 그 시험이 와도요 오히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 주시려고 왔다가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내가 아노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이제 내가 알겠다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뭔가 빼앗기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믿음을 공인받는 시간이에요. 공인이란 말 아십니까?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시험을 통해서요 공인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요 사인을 받는 거예요. 아니 축구를 하는데요 조기 축구하는 사람에서 1등 하는 사람이랑 저 피파에서 열리는 국가대표 대항전 하는 거랑 같겠습니까? 아무리요 조기 축구 10골 넣어도요 그거는 감독도 없고요 정식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10골 넣어도요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근데요 정식 경기에서는요 그 모든 게 다 기록으로 올라가요. 여러분들이요 그 시험을요 통과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시험 속에서 첫 번째요. 도망치지 마라. 제가 그랬어요. 그 불신자 남편을 둔 우리 성도님한테요. 절대 피하지 말라고요. 도망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뭐 비유 맞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요. 우리는요 자꾸 그 시험 앞에요 습관적으로 피하거나 인본주의 있었어요. 자꾸 그 시험을요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시험표는요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앞장서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다윗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섰단 말이에요. 자기의 능력과 배경이 있어서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설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증명할 시간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처럼요 이유를 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저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지. 사실은 우리가 그 다음 액션으로 나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는요 이유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언제 우리하고 상의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주셨습니까? 언제 우리하고 상의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상의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이유를 물어요. 물어보시잖아요. 너는
내가 저기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너 내가 주축적으로 너는 어디 있었니? 하나님 물어보시잖아요. 우리는 자꾸 IQ 200도 안 되는 머리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요 자꾸 알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그냥 모르니까 덮어두고 믿어라가 아니라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은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확실합니다. 이유를 따지지 말라. 아브라함이 이유 안 따졌잖아요. 갖다 바치라는데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주저없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아마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또 갖다 바치더라도 또 하나님을 선택하겠죠. 왜요? 응답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 사람은요 계속 성령인도 받아요. 성령인도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계속 성령인도 못 받습니다. 그 흐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녁 때요 너무 힘들어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가정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막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감사한 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대요. 제가 그게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말씀을 듣는데 가슴에 팍 다가오면서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없는데, 하나님,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없는데, 난 주일 예배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직장으로 인도하실 줄 저는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예배 당연한 건데 그거를 가로막는다? 그거를 못하게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주신 시험이란 얘기예요. 사단의 유혹이 아니라.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거 가지고 끝까지 생명 걸고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비추르기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지금 시대가요, 정신 문제, 자살 문제, 그 다음에 중독 문제요, 아무도 해결 못하고 있어요. 지금 환자가 막 급증하는 게 아니라 넘쳐나요. 우리 옆집에 살고 윗집에 살고 아랫집에 살고요. 그런 사람이 버스 운전하고요. 그런 사람이 시장에서요 야채 팔고 한다니까요. 사실은요. 아무도 못 살리고 있는 그 현장이에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증인이 가야 돼. 그 현장을 그 많은 사람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증인되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며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임을 증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험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순종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찬송가 34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 교회의 중요한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년 감사 봉투에 2026년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봉헌해 주시면은 기도 제목을 같이 모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책자로 만들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꼭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봉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렘넌트 헌금 안내입니다. 렘넌트 훈련과 행사 장학 용도로 렘넌트 헌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 작정으로 규모 있게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직자 훈련이 지난주 이제 1월 18일 날 시작을 했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 1월 25일 또 2월 8일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임직 및 취임 대상자들이 모여서 임직자 훈련을 진행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임직자들이 임직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또 내게 임직자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또 미션을 계속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임직 훈련을 통해서 미리 응답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남전도회 이어전도회 연합 순회 예배가 1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박상준 장로님, 권혜숙 권사님 가정에서 있습니다. 2026년 연합 순회 예배 처음이거든요.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미래를 준비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덕평 RUTC에서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현장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지고 또 미래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앞으로 갈 현장에서 정말이지 이 복음을 가지고 증명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이제 세계 중독 예방 협회 제주 지부 설립 예배 갔다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놓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증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공인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지금 이 시간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영과 마음과 생각과 삶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와 갈등, 시험을 정말이지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넘어올 수 있도록 초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와 사건과 갈등을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말로만 고백하는 신앙을 넘어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있는 삶 속에서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오직의 방법을 증명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질 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확증하고 증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증인으로 서는지 아닌지 주변에서 보고 있사오니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평생을 통해서 증명하는 우리 빛으로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주는